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4주년을 맞는 감사주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4년 동안 어려움과 또 아픔도 있었지만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낯익고 익숙한 함께 어려움 가운데 함께 왔던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수고, 그 정성스러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동부가 함께 들어와서 조금 소란하긴 하지만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가 조금 이 아이들하고도 맞는 그런 설교를 좀 가야 되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뭐가 비전인지 비전의 뜻을 아세요? 우리 모든 인생들은 비전이 있어요. 교회도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전을 우리는 사명이라고도 하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 자, 이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걸 감당해야 되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전은 한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건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모이게 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명을 향해서 힘차게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왔는데요, 우리 아동부와 중고등부를 위해서 한마디만 여러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교회는 너희들이 주인이다. 시작. 할렐루야. 예, 다시 한번요. 이 교회는 너희들이 주인이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이곳에 다 모이게 하셨고요,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아니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런 사명들을 계승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건강해지는 것인데요, 주인이 주인다운 건강함을 유지할 때에 그것이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날마다 건강할 수 있느냐? 엊그저께 보니까 어제도 우리 기쁨이가 장이 많이 아팠어요. 좀 좋아졌나 모르겠네요. 예, 클 때는 아프고 힘듭니다. 여러분, 날씨를 보시죠. 오늘 날씨가 좀 어떻습니까? 예, 흐리죠. 흐린 날이 있고 맑은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우리 동부에선 허리케인이 불지 않습니까? 태풍이 불기도 하고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죠. 그런데 어떠셔요? 태풍이 한 달 내내 부는 거 보셨습니까? 폭우가 쏟아져도 한 달 내내 쏟아지는 거 봤습니까? 아니거든요. 멈춥니다. 아파도 또 나을 수가 있고 힘들어도 우리는 새롭게 추스릴 수가 있어요.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아픔이 있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렇게 아픔도 있고 폭풍도 맞으면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거 아닙니까? 다윗과 같은 인생들이 되어간다는 거죠.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신앙명가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데요, 신앙명가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1부 때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잔치는 베푸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안 오지요?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위로를 주셨겠습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제가 기도를 부족하게 했나 별 생각을 다 했죠.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 딱 한마디 저에게 터치를 하셨어요. 왜 명품이지? 딱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은요 희소 가치가 있잖아요. 아무나 명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명품 인생이라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어요. 내용이 좋은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품 인생으로 세우시려고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나 오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저렇게 이스라엘의 왕이요 명품 인생으로 세워져 가는가를 지금 보게 될 것입니다. 시련과 아픔, 폭우, 폭풍, 이런 것들은 새로운 파릇파릇한 생명도 살려내고요, 아름다운 왕도 만들어냅니다. 오늘 22장을 가만히 보면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의 모습이 여기 나왔어요. 우리 학생들은 이 내용 다 알죠? 사울 왕이 다윗의 장인이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모릅니다. 피하다 골리앗의 고향 땅 가드까지 갔었어요. 그 가드 갔더니 아기스 왕이 알아보는 거예요, 부하들하고. 그래서 다윗이 너무 놀란 나머지 미친 척 했잖아요. 대문을 긁고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사람처럼 보였더니 아기스 왕이, 야, 나에게 미친 사람이 없어서 쟤까지 데려왔냐? 빨리 쫓아내라. 그래서 다윗이 살아났어요. 도망을 했어요. 이번엔 어디로 갔죠? 모압 땅으로 갔어요. 모압 땅은 다윗 외가 쪽에 오랜 친척이에요. 오래전에 거기 가서 왕에게 부탁을 했죠. 자, 왕이여, 나의 가족들을 좀 돌보십시오.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데까지, 다음 장소로 갈 때까지 여기서 나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디 있다가 갔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 아기스 왕에게서 도망을 가가지고 어디를 갔냐면 아둘람 굴로 갔습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예, 아둘람 굴이 어떤 곳이냐? 여기는 사울이 추격하지 못하는 곳이죠. 아기스 왕도 거기 오지 못하는 곳이에요. 다윗이 그곳에 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부모님이 거기로 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그리 왔습니다. 환난을 당한 사람이 왔어요. 빚을 갚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꾸 꾸역꾸역 거기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동굴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면 어찌 될까요? 아무리 안전한 곳이라 하더라도 소문이 금방 나겠죠. 그래서 사울 왕이 쫓아올까 봐 두렵기도 하고, 이제는 몰려온 사람이 400명이 넘으니까 너무 인원이 많기도 해서 바로 모압이라는 나라로 간 거예요. 자, 그런데 모압 왕과 얼마 동안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한마디를 한 거예요. 다윗아, 너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어찌했다고요? 그 명령을 순종해서 하나님께로 갔지 않습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간 거예요. 자, 딱 돌아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사울 왕이 높은 곳에 앉아가지고 신하들을 막 협박을 합니다. 사울이요, 신하들이 다윗과 짜서 공모를 해서 자신을 대적했다고 막 매도를 한 거예요. 오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에돔 사람 도액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고발을 한 거예요.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피해가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갔거든요. 가서 하는 말이, 내가 왕에게서 특별 명령을 받고 비밀리에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은 무기도 안 가지고 배도 고프니 나에게 떡 좀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히멜렉 제사장이 떡을 준 죄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여기 도액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아첨을 하느라고 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은 이 모사꾼, 이 도액의 말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아히멜렉을, 그 가문을 죽입니다. 이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었어요.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학생들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치 정말 그 하나님의 보호처를 만들어 두시고 그곳에 억눌린 자, 마음 상한 자, 불쌍한 자들을 다 모으는 그런 느낌은 조금 안 드십니까? 마치 예수님 곁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것 같은 느낌은 안 드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늘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고 고치시고 그들의 세워주시는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님의 일인데, 자, 우리 학생들이 조금 들어야 됩니다. 뭘 들어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난 4년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인도하심을 잘 듣고 그 인도하심을 배워두면 내 삶에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입기 때문에 그래요. 4년 전에 우리 이튼이 왔어요? 예, 에린이는 예, 왔군요. 손 들어봐요. 우리 저기 개척 멤버들입니다. 예, 그때 학교 강당에서 벌몬하고 일가에 보면 프랭크 델 올모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 강당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3월 달이었는데, 그때 참 감사했던 것은 중국에서 17명의 학생이 날아온 거예요. LA 비전교회를 개척을 한다고 북경의 아이비리그, 북경대, 청와대 최고의 대학의 학생들이 17명 그 방학 동안에 조금 연장까지 해가지고 왔어요. 학교 강당에서 몇 주, 한 몇 개월을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 임대료가 500불이었습니다. 그것도 주일 오전밖에 못 쓰게 되더라고요. 새벽 기도할 장소가 없었는데 마침 난프라핏 오가니제이션 등록을 해주는 변호사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새벽 기도 어디서 합니까? 예, 장소가 마땅치 않은데요. 에큐터블 빌딩에 컨퍼런스 룸이 있는데 좀 쓰시겠습니까? 예, 감사하지요. 그 길로 에큐터블 반지하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3, 4개월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변호사 목사님이 다시 소개했습니다. 아직 장소 못 찾으셨습니까? 예, 그랬더니 2500 윌셔 12층에 좋은 공간이 있습니다. 갔습니다. 너무 좋아요. 마음에 드는데요. 여기 쓰시죠. 그렇게 해서 오늘 이곳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유심히 살피라고 그랬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를 하고 계세요. 처음 출발부터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았고요, 정말 어린아이, 그때 우리 에린이 뱃속에 있었죠.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분들을 모았고요, 그리고 그 백그라운드죠. 중보기도 하고 함께 힘을 합하게 한 사람들은 저 북경에서 날아오고, 예, 여기저기서 오고, 최고의 엘리트들과 함께 가장 아프고 힘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모으신 거예요.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죠. 예,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더니 저 12층에서는 여러분, LA는 물론이고 다른 나라도 그런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콩엔 좀 있는 것 같은데, 교회 중에 12층에 있는 교회 흔하지 않죠. 거기 올라갔더니 메가더 파악이 한눈에 내려다 보여요. 아니, 저 서북쪽 저 라크라 센터나 다 보이더라고요. 거기서 할 일이 뭡니까? 다 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블레싱하고, 하나님, 저 모든 영혼들이,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을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껏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비전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커뮤니티를 품고 이 땅을 축복했더니 우리 교회에서 가장 먼저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을,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주셨습니까? LA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일을 주셨어요. 저희는 창립 3주년까지 계속해서 이 깨어진 가정, 싱글 패런들, 그리고 그곳에서 아픔 당하는 우리 어린 심령들을 계속 섬겨온 거 아시죠? 남들은 부흥회로 유명 강사 모셔서 막 사람들 모으고 그랬지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가장 아픈 곳, 힘든 곳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게 했더니 지금은요, 아주 정규 프로그램으로 정착이 됐어요. 주일날 오후 4시 보면은 이제 이 건강한 홀로서기, 디볼스 케어를 하고 있는 이 그룹이 지금 벌써 6기째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for kids,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케어하는 그 반이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죠?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와 공동체가 연합하고 있습니까? 월요일 날도 선호 그룹이 들어와요. 화요일 날도 선호 그룹이 씁니다. 수요일 날도 쓰고 목요일 날도 쓰고요. 이 공간을 건강한 우리 크리스천 공동체가, 뭐 큰 교회는 ANC부터 온누리교회 윤희소 목사님 그 교회가 목요일 날 여기 와서 쓰고, 작게는 우리 청년들, 연합된 청년들이 큐티 모임으로 여기 모이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약 10여 개 공동체가 우리 공간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협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이 시대의 희망으로,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 것 여러분들 다 느껴지십니까? 예, 이제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제일 필요한 것은 책임감 느끼고 더욱 부흥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갈 텐데요, 짧고 분명하게 좀 전할 텐데 우리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섬기는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고요, 또 섬기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하냐? 말할 것도 없죠. 여기 사울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다윗은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들에게 막 위협하는 게 아니라 위로하려고 그렇게 애썼습니다.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나 많은 사람들이 힘으로 다스려집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참된 교회, 참된 성도, 참된 가정은요, 사랑과 섬김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소통이 되거든요. 낮게 엎드려서 피곤에 지쳐 있는 사람, 도대체 앞길을 보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살펴야 되고, 그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 묘한 것은, 아니 너무너무 당연한 것은 우리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11절로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11절로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자, 여기 보세요. 중요합니다. 사울은 충성스러운 신하 다윗을 오해한 거예요. 사울은요, 다윗이 사람들과 함께 공모해서 매복했다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게다가 아히멜렉 제사장을 불러다가 너는 제사장인데 왜 다윗과 나를 반역하려고 가담했느냐, 억지를 부렸어요. 아히멜렉이 다윗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도 죄가 없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이 사울이 듣질 않아요. 왜 사울이 이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왜 통하지 않았을까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내가 왜 안 통할까요? 안 통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끼리 왜 안 통합니까? 여러분, 그걸 안 통하는 걸 보고 우리 뭐라 그러죠? 소통이 안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불통이다. 왜 막히죠? 막히는 이유는 오해를 풀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오해를 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점점 더 오해가 와요. 오해가 더 크게 쌓여요. 그러면 이 오해가 커지면 어떻게 되죠?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우리 서로 소통 잘합시다. 커뮤니케이션 잘 돼야 돼요. 이거 안 되면요, 아니 정말로 오해가 자꾸 쌓여요. 그래서 우리 신앙 명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가 자녀를 축복해 주는 겁니다. 얘야, 너 이거 너무너무 고맙다, 이거 잘한다. 이렇게 자녀를 인정해 주고 자녀의 눈높이에 가서 그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또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칭찬합니다.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해요. 아이들이요, 부모가 당연히 옷 주고 밥 주고 모든 것 책임져 줘야 되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고맙잖아요.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시잖아요.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면, 이해하면 그때부터는 소통이 되는 겁니다.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형제 자매지간에 잘 소통하시고 부부지간에 잘 소통하시고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 잘해서 건강해지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만 따라할까요? 불통이 소통되면 소통이 형통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죠? 엄마 아빠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통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아시죠? 불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막히는 걸 말해요. 하나님하고 이게 형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막히니 모든 건 절로 다 막혀버리죠. 인간관계가 막히니 어찌 하나님하고 열리겠습니까? 부모 자녀 간에 막히니 뭐가 되겠습니까? 건강해지는 가정, 건강해지는 관계, 건강해지는 교회, 형통이 관건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통해야지. 영적으로 통하면 인통이 되고, 인통이 되면 물통이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학생들 알아듣나 모르겠네.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영통해야 사람하고 막히는 게 없어요. 영통해야 물질하고 막히는 것이 없어요. 자,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아히멜레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집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좌우에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자, 이게 어찌 됐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를 풀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죠? 다윗에 대한 사울의 오해는 아히멜렉에 대한 오해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이 오해는 끔찍한 미움으로 이어져 가지고 마침내 사울을 살인마로 만든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이렇습니다. 오해가 계속 쌓이면 이렇게 서로를 죽여요. 지금 사울은 왕입니다. 왕의 역할은 뭐죠? 백성을 지키고 나라를 보호해야 할 자가 백성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을 지금 죽이고 있어요. 아니, 그 가족들까지 무참하게 학살을 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만 따라 할까요? 사랑은 배워야 하지만 미움에는 선생이 필요 없어요. 미워하는 거는요 쉽게 해요. 그냥 미움을 풀지 않으면, 미움을 알지 못하면 자꾸 미워하는 거예요. 자꾸 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미움이 자꾸 쌓여서 이것이 원망이 되는 거고요. 이것이 내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해지는 가정이나 건강해지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서로 오해가 없어요. 미움이 없어요. 반대말은 뭐죠? 미움의 반대말?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있어요. 자, 미움이 없으려면 오해가 없어야 되고요. 그죠? 미움도 오해도 없으면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배웠는데, 가정이나 교회 안에 미움이 싹트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미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자꾸 미움의 삶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로잡히면요, 사랑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은 사랑의 삶이 되는 것이죠.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 밝고 환합니다. 왜? 미워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더욱 사랑스러운 가정, 사랑스러운 가정 교회로 소문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히두베의 아들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나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내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사울이 오해와 미움으로 제사장들과 성읍을 다 멸절시켰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울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줘요. 다윗은 사울의 이 학살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아 가지고 자신에게로 도망온 아비아달을 어떻게 합니까? 위로해 줍니다. 품어줍니다. 격려합니다. 그리고 이 비극이 생긴 이유를, 책임을 자신에게 돌려요. 아비아달과 평생 함께 하면서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안심해.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수많은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는 미움을 받습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오지요. 그러면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품어주는 거 아닙니까? 건강해지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는 날마다 위로와 격려가 넘쳐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요, 오해와 미움만 없으면 되지 않느냐? 아니요,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재 양성의 기초인 것이죠. 그래서 위로해 줘야 돼요. 격려해 줘야 돼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자녀를 칭찬하고 자녀가 부모를 칭찬하는 모습, 이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한번 부모님 위로해 드려 보세요. 인정해 드려 보세요. 감사해 보세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신이 납니까? 상처가 치유돼요. 자식 때문에 왜 상처가 없겠어요? 회복돼요. 왜 힘을 잃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것이 쉽지 않다? 그런 분들은 우리 주님을 빨리 생각하셔야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가장 수모를 당했지만 끝까지 섬기셨어요. 죽음의 위기 앞에 가서도 남을 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어요. 아니, 이 땅에 계실 때요, 아픈 자들의 이야기 얼마나 정성껏 들어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아픔을 다 보듬어 주셨죠. 치유해 주셨죠. 뭐 부자라고 따로 챙겼습니까? 아닙니다. 가난한 자라고 소외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줄인 자와 헐벗은 자를 돌보는 것이 참된 기도다.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사야서 58장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낯은 곳 향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이 주님을 본받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 건강하고 아름다워지는 그런 교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위로하고 격려하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재가 우리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이민자,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이 LA, 그러면 그 중에서도 중심이에요.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명품 인생, 명품 인재 지금 세워가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명품은요 희소 가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것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명품의 가치를 아는 사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명품이란 것은요 품격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명품으로 치장을 다 하고 메고 다녀도 짝퉁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짝퉁을 그렇게 달고 다녀도 명품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뭡니까? 그 사람의 품격이거든요. 이 품격을 위해서 우리는 영육간에 건강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건강해지는 비결 3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지 건강해진다고요? 첫째는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소통하라고 했습니다. 소통. 서로 잘 좀 통하라. 자칫하면 오해가 넘어가면 미움이 쌓여서 결국은 파괴가 되니까, 불통이 되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는요, 미움을 넘어서서 사랑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자, 사랑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위로하고 격려하라. 이것이 건강해지는 가정, 건강해지는 교회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창립 4주년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 그런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고 나눠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축복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오해를 넘어서서 소통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미움을 넘어서서 사랑으로 통하고 가정과 교회가 건강해서 간다고 그랬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더욱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명문 가문 건강해지는 가정, 건강해지는 교회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것입니다. 허리띠를 딱 동여매고 나갑시다. 명품은 괜히 명품 되는 거 아니니까, 아무나 명품 되는 거 아니니까 오늘 하나님께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개척할 당시부터 세계적인 인재를 보내셔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런 세계적인 인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그렇게 계획하셨군요. 할렐루야. LA뿐만 아니라 열방과 민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인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끼리라도 오해하지 말라고요, 소통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고요. 그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